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말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정근모 박사님의 책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는 그러한 책의 서문에 보면 제티슨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해하던 선박이 배에 구멍이 나거나 배가 좌초하게 되었을 때, 난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노련한 선장들은 그 배에 실려있던 기구나 화물들을 이렇게 바다에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화물을 바다에 이렇게 던져버림으로 인해서 좀 배가 가벼워지고, 그리고 속도를 좀 높임으로 인해서 그 파도와 폭풍을 빠르게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짐을 그렇게 바다에 버린다고 합니다. 이때 선장은 바다에 던져야 할 것들을 신속하게 결정해야만 합니다. 가장 무거운 짐, 그리고 가장 무가치한 짐, 혹은 없어도 되는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바다에 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제티슨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가 화물이 아깝고, 그리고 배에 실려 있는 여러 가지 기구나 기물들이 아까워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결국 그 배는 폭풍에 자초되어서 난파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과감하게 좀 아깝고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내버려야 할 때 그 짐을 내버리기만 한다면 배는 그 폭풍을 뚫고 빠져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티슨이라는 것은 마치 항해하는 것과 같은 우리 인생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등바등 손에 움켜잡고 이것은 내가 절대로 놓칠 수 없어라고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폭풍과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비록 그것을 놓아버릴 때는 아깝고 손해가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순조롭게 마치게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제티슨,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바람에 한 시대를 마감한 후에 재판장에 서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는 수많은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보아왔지 않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던지고 그 대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때, 그분의 손을 잡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음 혹은 엎드려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거꾸러지면서 변화가 시작된 그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확인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이제부터 주님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진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 주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이전에는 주님이 없었던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내 삶의 주인은 있었지만 그게 누구냐면 나였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인생의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주님이 생겼다. 그렇게 주님이 생기는 것이 엎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려지면서 처음 드렸던 고백이 뭐냐면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큰 소리를 듣고 큰 빛을 보고 그리고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황망한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화가 나고 열받았으면 당신 누구야?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울에게 이제부터 주인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첫마디인 것입니다. 그 이전에 사울은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였어요. 자기의 소신, 자기의 믿음, 자기의 철학,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것을 따라서 자기는 행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행복해야 되는데 저 예수 이단들보다 자기가 불행한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자 이제 주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보아 주시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기가 정말 의지하고 섬길 주인이 생겼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할 수 없죠. 내 삶의 키를 지금까지는 내가 쥐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내 삶의 키를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림으로 내 삶의 주님이 바뀐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것이죠.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지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바로 오늘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려지면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먼 채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을 때 정말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흘이 지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의 주된 메시지는 단지 사울이 잃었던 시력을 되찾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의 모든 이야기가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캄캄했는데, 그렇게 어두웠는데, 그렇게 답답하고 두려웠고 절망스러웠는데 이제 눈을 뜨게 되었다. 그것은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의 삶의 대전환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울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주된 요소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무엇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까? 잠시 못 봤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 그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 계기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잃었던 시력을 되찾았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행복을 찾은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당신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이나 앞을 못 보는 상황 속에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저지른 일들을 되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주의 제자들을 핍박한 그 사건들이 눈에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가두고 죽인 수많은 성도들의 그 얼굴이 그리고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인생을 끝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것보다 더 중한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서 번개를 맞아서 즉사했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후회하며 가슴을 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나의 과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신 분이세요. 예, 아나니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울을 찾아왔을 때 네가 지금까지 저지른 그 죄를 회개합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 메시지만 전하고 돌아갔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용서받은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눈 뜨지 못해도 말이죠.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절망, 나의 좌절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 그러면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무엇 때문에요? 예, 사랑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울의 삶이 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울의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분이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주님이 되어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신 이 사건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사울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아나니아의 말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사울에 있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에게 안수하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은 다 녹아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감히 아나니아에게 형제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생각하자면 어떻게 아나니아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더불어서 사람들에게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울의 양심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했던 핍박자인 자신을 형제라고. 지금 아나니아가 찾아왔지만 실상은 다시 주님이 찾아와 주신 그 사건을 오늘 사울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너를 이렇게 돌아보시는, 너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사울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눈을 뜨면서 경험한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감사이고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눈을 떴다라는 그 사실보다도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이런 나를 벌 주시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더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던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을 여러분 세어보고 계십니까? 예, 그것도 세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건강을 잃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물을 잃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을 잃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은 그 잃은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얻었으니까요.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분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으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락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크고 놀라운 변화는 바로 나에게 주님이 생겼다라는 사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그 사실임을, 그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앞에 우리가 부복하게 될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으로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엎드린다는 것은요, 이제부터 달려가야 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오늘 이 사울을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그릇이라 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전해진 이 말씀은요, 앞으로 사울이 자주 사용하는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의 달려갈 길과, 바울 사도가 설교와 자신의 간증에 있어서 항상 강조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고 내가 이제 마치려 하면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그 삶의 길, 자신에게 열려진 그 새로운 삶의 길을 지금껏 힘차게 달려왔다. 그 길만을 자기는 달려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은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모든 고통은 어찌할 줄 몰라서, 정말 뭔가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했던 방황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의 소신과 믿음을 따라서 이 주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보내기도 하면서 나름 열심히 살아왔던 사울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고 평강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몰랐던 거예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재미가 없고, 그러니 불안하고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열심히 달려가며 살아가야 될,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길이 내 앞에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여러분, 엄청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피곤할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불행하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정말 힘들게 얻는 것도 없으면서 열심히 살지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이 피곤해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고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은요, 정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보면 그걸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봉사가 재미가 없죠.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요, 이거 해서 뭐 하나 하는 후회나 회한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자기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야 할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졌더니, 주님 앞에 꼬꾸라졌더니 이제 그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사실은 이전에는 아무리 아등바등 그 길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나니 이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뱅뱅뱅 돌았는데 갈림길을 만나도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좁고 험한 길이라도 이제 그 길을 가는데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니까요. 그 잘났던 사울이, 그러나 누구보다도 불행했던 그 사울이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이제 그 길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계속 속이고 당하고
거기서도 자기가 자리를 잡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결혼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자신의 재산을 이끌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라반이 쫓아와서 물론 이제 화해를 하고 그 길을 떠났지만 그러나 다시는 그 길을 돌아가지 못해요. 라반에게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이제 강을 건넌 거예요. 돌아가지도 못하는데 앞으로 가는 길도 답답합니다. 형 에서가 살기 등등해서 자신을 막기 위해서 지금 병사들을 이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에서를 이제 이대로 맞닥뜨린다면 꼼짝없이 형의 손에 안갚음을 당하고 말 것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 가족들을 두 떼로 나누고 짐승들도 두 떼로 나누어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먼저 보내요. 그리고는 야곱은 차마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강가에 홀로 남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거예요. 까만 하늘을 바라보고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그리고 광야를 바라보면서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자니 형이 무섭고 이제 이대로 그냥 끝장나버릴 것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있는 야곱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가에서 주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의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주님, 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지도 오지도 못합니다. 식구들은 건넜지만 나는 이 강을 차마 건너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엎드려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씨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죠.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우리도 오도 가도 못하는 혼란과 방황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수도 없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넘어서십니까?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수를 쓰지 마세요. 내 길이 막혔다고 생각되는 순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 놓였을 때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들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엎드린다는 것은요, 생명을 버리면서도 얻어야 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제 목숨 걸어도 되는 진리를 발견했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행복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겠습니다만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냅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이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지키고 추구해야 될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사울에게 생긴 거예요. 물론 그 대상은 바로 진리, 즉 복음이어야 합니다. 엉뚱한 곳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대상이 되면 그것은 진짜 고통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나쁜 것입니다. 이단 교주를 보면 진짜 가짜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교주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나쁜 거예요. 거짓된 것을 진리인 양 속이고 사람들을 거기다 목숨 걸게 만드는 그 이단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것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더 불쌍한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를 붙들어야 합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거기에 목숨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순간,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순간 사울은 지금껏 발견하지 못했던 인생의 의미, 인생의 행복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진리를 알게 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사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목숨 걸어도 될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 다른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목숨도 거기 걸었는데 다른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고백이, 이 사명이 바로 엎드려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잃어버리죠. 물질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사람들을 잃어버립니다. 거짓을 쫓아 다 인생을 낭비하며 살게 됩니다. 진리를 놓치면요, 한없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거짓에 속았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 엎드러졌어요. 자빠졌어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제 망가진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눈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엎드려지지 않고서는 영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거꾸러진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 나온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은 신앙과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그 순간, 그 중요한 순간마다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돌에 맞아서 죽게 될 마지막 순간에 해야 할 설교일 수도 있어요. 이 설교가 자기 생의 마지막 설교고 마지막 복음 전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게 될 마지막 고별사일 수도 있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바울 사도는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가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그 사건을 다시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꼬꾸라지고 엎드려졌던 그 다메섹의 그 길가로, 아나니아에 의해서 다시 보게 된 그 어두운 골방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돌아갈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할 그 순간, 내가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이나 형제들에게 들려줄 주님과 만났던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돌아갈 사도행전 9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돌아가야 할 그 유다의 골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하거나 어려운 일들의 문턱에 서 있는 그 순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비로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모든 신앙의 이야기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바울은 중요한 설교 관정을 시작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순간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다시 재정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처럼,
그리고 줄이 늘어져서 더 이상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는 기타출처럼 우리의 삶이 화음이 나오지 않고 엉망진창 잡음이 나올 때라도 다시 우리를 재조정하고 우리를 다시 조일 수 있는, 여러분, 그 출발은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난 그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진 그때, 그리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인해서 나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경험하고 다시 만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